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나무 위키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보니까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 그게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너무너무나 맛있는 그 떡인데 그러나 그림 속에 있는 떡이라서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하여 먹을 수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해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생일자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친구가 가운데 생일이 가까우면 생일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에 제 생일인 것을 아시고 한 목사님이, 제가 최근에 생일한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한 목사님이 떡 케이크, 초코 케이크, 딸기 케이크, 그리고 정말 풍선 한 알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림 속의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케이크를 이렇게 축하한다면서 선물을 해 주셔서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말이냐면 그림의 떡이구나. 그림의 떡이구나. 뭐 초코 케이크, 딸기 케이크, 뭐 여러 가지 케이크를 이렇게 종류별로 사진을 보내줬지만 그림의 떡이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이참에 당부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나 아니면 누군가 생일을 맞아서 축하해 줄 일이 있거든, 절대로 그림 케이크 보내지 마시고 마실 수 있는 커피 한 잔이라도 보내주시는 면 훨씬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림의 떡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림의 떡을 먹듯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는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림의 떡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전혀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거나 힘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림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닌가.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전혀 마음을 드리거나 삶을 드릴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3년과 함께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이
2022년도에 오상한 성도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의 스펙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모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량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오직 하나 보신다는 거죠.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 보신다는 거죠. 믿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갈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는데 중요합니다. 예배하러 오셔서 그리고 찬송하실 때, 기도하실 때 아멘 하시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 아멘 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찬송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립싱크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면, 기도를 믿음 없이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건 주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도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너무 비약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 내가 하려고 내가 동그라미를 치고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모든 것을 감동하시니까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찬양단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교사를 통해서 한 아이라도 내가 영혼을 살리고, 내가 그런 사명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 하면 그건 여러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겠네.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고 싶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풍병자, 치유받은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결코 그림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과 복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니까 그들의 믿음이 뭔가를 깨닫고 우리도 믿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들의 믿음을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연결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들의 생각은 뭐죠? 이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답이 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능히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몸이 마비된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과 몸이 마비된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연결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이 예수님과 이 마비된 사람을 연결시키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지 이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야겠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지 예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정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정말 자녀가 믿음 갖기를 원해서 또 정말 누군가가 구원받기 원해서 열심히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데려왔는데 그러면 예배 가운데 거듭나고 변화되는 일이 정말 속히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물론 주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정말 주님이 빨리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그리고 또한 사사람 되고 그리고 새 은혜를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이 연결시켜주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께로 가면 길이 있다는 믿음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길이 있다. 우리는요 고민만 하지 말고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러면 무언가 답이 있다, 길이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능히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있고 그리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도 해주겠지만 내가 능히 풀어줄 수 있는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그거를 만나게 하려면 내가 기도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믿음은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시간을 내고 왜 이렇게 수고해서 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왜 침상채에 메어가지고 왜 예수께로 데려올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 믿음에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무기력한 시대다. 무기력. 저는 우상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무기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래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꿈과 의미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의미의 시대다. 무의미 시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잖아. 아유 뭐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뭐 한다고 되겠어.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리고 또한 힘도 들고 그리고 또한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해야 되고 끌려다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요즘 시대 흐름이 남의 일에 관심 끄라는 거죠. 그죠? 요즘 시대 흐름이, 시대의 그 트렌드는 남의 일에 신경 끄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뭔데 상관하냐는 거죠. 요즘 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가족들 간에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간섭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간섭과 관심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간섭과 관심은 상대방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너무 간섭하면 그러면 그걸 간섭으로 들으면 이 관심이 지나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갖자는 거죠. 간섭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은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마음이 어떤지, 뭘 힘들어하는 건지, 저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 건지 관심을 갖자는 거죠. 특별히 남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아픔의 소식을 이야기를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듣든지 간에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내 일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공감하고 하는 거죠. 뭐 간섭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뭐 신방하거나 어떻게 힘든 사람들한테 꼭 간섭을 하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그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뭐 위로받기는커녕 더 상처받겠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지, 성도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 건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네 사람의 이 마음은 이 몸이 마비된 중풍병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침받았더라. 왜냐하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열병을 고쳤더라. 또 어떤 문둥병자를, 나병 자를 고쳤다더라 하는 이제 소문이 들렸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그 마비된 사람이 생각난 거죠. 저 사람도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러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 관심,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을 메고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감동시킨 이방인 가운데 백부장 믿음 아시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이 사람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고 하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자기 때문에 주님께 나간 게 아니고 바로 자기의 하인의 병 때문에 주님께 나갔다는 거죠. 자기 문제로 주님께 나가는 것도 귀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건 남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구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귀해요. 얼마나 그게 존귀해요. 남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준다. 남의 주님 앞에 구한다. 얼마나 귀해요. 주님은 그게 감동이 되시는 거죠. 이 백부장이 바로 자기의 하인이 병든 것 때문에 주님께 나와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의 백부장이면 지위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지만 우월감도 있죠.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지금 지배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아마 백부장보다 훨씬 나이가 어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 귀하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는 이유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귀한 건 뭐냐면 자기 종이잖아요. 그래서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인을 그 헬라어 성경어로 보니까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가 뭔지 아십니까? 둘로스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라든지 그 큰 부자들이 그 집안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로마 같은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그 가운데 그 마당에 큰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에 보면 이렇게 거기에 큰 뭐 정말 그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수족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피라냐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식인 물고기인 피라냐를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먹잇감이 뭐냐면, 그러면 정말 심지어 그런 정말 악한 어떤 그런 주인들은 그 노예들, 쓸모없는 노예들, 그 힘없는 노예들, 그들을 당장 그 죽여서 그 피라냐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기도 하는데, 그 피라냐의 먹잇감이라는 게 그게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짐승이 노예예요. 말하는 짐승. 삽이나 꽃갱이 같이 취급되어지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인격이길래 자기 둘로스 하인이 병들었으면 폐기 처분할 존재 아닙니까? 쓸모없잖아요. 밥이나 축내고 뭐 일도 못하고. 그런 하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인을 사랑합니다. 그 하인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하찮은 아랫사람에 대한 아픔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주님이 그것에 감동하신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4명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 환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연결자가 주는 기쁨이 뭡니까? 바로 능력이신 주님께 문제가 있는 자녀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전도가 뭡니까?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주님에게 절망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 무엇보다도 정말 모든 내 어떤 인생의 모든 수렁으로부터 나를 능히 건질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믿음은 돌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돌파하는 믿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상상력을 갖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4사람과 중풍병자와는 무슨 관계였을까? 무슨 관계였을까? 친구 사이였을까? 아니면 친척지간이었을까?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었을까? 근데 분명한 건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지 않는 한 이렇게 시간을 내고 이렇게 수고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인 것 같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이런 일들을 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성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때, 물론 모든 걸 그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사랑하는 관계로 풀면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의 양 이야기 가운데서 99마리를 양떼를 들판에 놓고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동 그 유대 땅의 그 환경을, 유목 생활하는 환경을 아니까 이 목자는 무모한 행동이다. 이건 미친 행동이다. 만약에 99마리 양떼를 그냥 이렇게 들판에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떼를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우면 그러면 그 순간에 맹수가 와가지고 나머지 양떼를 다 공격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훔쳐갈 수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이렇게 하는 목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하실까? 정말 무모한 행동이고 이 목자의 행동은 그리고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인데 왜 목자가 그런 일을 했을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되는 하나의 단번에 이해될 수 있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양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은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 거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안 찾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 찾겠습니까?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찾아내고 싶고 찾아내겠지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미 예수 잘 믿는 99마리 양이 있어. 이 사람들만 있어도 충분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저거 지멋대로 그냥 가버리고 목자의 그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 무리를 이탈해버린 저 양 뭐 잡혀먹든 말든 상관없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든지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 무모한 사랑이고 바보 같은 사랑이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인간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세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거 원수지간이었을 때, 우리가 정말 파렴치한 죄인이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주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니까. 자녀 여러분, 가치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낡은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애지중지해요. 들어보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생전에 자기 어머니가 그 늘 읽던 손때 묻은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 값비싼 정말 좋은 새것의 성경책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어머니의 생전에 사용하시던 손때 묻은 그 성경책은 그 자녀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성경책인 거죠. 유품인 거죠. 그러면 그 낡은 성경책, 다른 사람한테는 가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자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것처럼, 왜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그 성경책이 가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봤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맨날 고모는 맨날 목양체에서 유튜브로 드라마만 보죠. 이래가지고 내가 오해를 받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한 얘기 했어요. 나는 기억력이 좋은 거다. 그래서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양체에서 맨날 딴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한 드라마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짤딱한 이야기인데 그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명품 손목 그 시계점이에요. 근데 어떤 젊은 아주 부자인 한 사람이, 그 남자 이제 배우가 와가지고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 거예요. 3,500만 원짜리 시계 보셨어요? 네. 근데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전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죠. 돈이 많은데 별 삶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 의미가 없으니까. 써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계를 파는 그 직원을 가만히 보니까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 아주 낡은 시계 하나를 차고 있어요. 그 낡은 시계를 차고 있는데 물었어요. 웬 시계냐? 그랬더니 이게 그러니까 얼마짜리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건 싼 시계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시계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한번 보자. 이제 플러스 이렇게 보여줬는데, 근데 그 시계줄 안쪽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아버지 시계예요. 아버지 시계. 근데 아버지가 한글을 모르는데 이 아들이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시계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 아주 낡은 값싼 시계예요. 그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를 그 아버지의 그 시계고 이제 이 직원이 이건 싼 그 시계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도발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싼 시계하고 3,500만 원 자기가 방금 산 시계하고 앞에 놓고 그 직원한테 골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만. 너는 뭘 갖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어떤 시계를 고르시겠습니까? 아주 낡은 값싼 그 아버지가 평소에 찾던 그 시계, 3,500만 원짜리 고가의 명품 시계 앞에 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시계를 고르시겠어요? 근데 장면이 바뀌었는데요. 그 일시불로 그 명품 시계를 값을 지불하고 샀던 그 사람의 손에 낡은 시계가 들려져 있어요. 낡은 시계가 들려져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면서 창문을 열고 차 밖으로 그 시계를 길바닥에다 버려요. 버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애도 나처럼 소중한 거 하나를 잃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젊은이는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선택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물론 그게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선택하는 게 요즘 뭐 똑똑한 거고 그게 뭐 재택하면 뭐 이런 낡은 시계는 뭐 수없이 살 수 있고 뭐 별의별 그렇게 뭐 둘러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건 스토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이 건강할 때, 이렇게 풍으로 쓰러지기 전에 건강할 때 이 네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가족인지 좋은 절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니까 몸이 마비되어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그러니까 문 앞에서 좀 기다리자, 사람이 줄 때까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문 앞에 놓고 이제 예수님이 나오실 때라도 기다리든지 해서 문 밖에 놓고 가든지, 아니면 도로 그냥 다음에 한번 오자 하고 도로 가든지 뭐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다 아시지만,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시간을 내고 수고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근데 난관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지금 큰 어려움에 부딪힌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붕을 뜯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의 믿음이 뭔지 알아요?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파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장애가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에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뭔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다가 어려움 생기면 그냥 도로 주저앉아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파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돌파하는 믿음, 좀 뚫고 나가는 믿음.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본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는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들이 여기까지,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그 사람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데려온 것도 귀한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한 행동이죠. 남의 집에 어떻게 지붕을 뜯어내요? 상식 밖의 행동이죠.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보면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해서 주보에다가 기록해 놓았는데, 무모함과 모험의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모하면 안 됩니다. 무모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의 모험은 해야 됩니다. 모험은 해야 되죠. 그러면 무모함과 모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게 기준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첫 번째,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은 건 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한 행동입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모험적인 행동입니다. 아멘? 아멘 좀 하시죠. 아멘? 자, 상식적으로 보면 무식한 행동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 창조적 도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식으로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침노하는 열정입니다. 침노하는 열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지붕을 뜯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지붕을 뜯는 일은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가령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믿음 있어, 하나님이 지켜줘, 마스크 같은 거 안 써도 돼, 이러면 그건 여러분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건 무모한 거예요. 마스크 써야죠. 조심해야죠. 그러나 상식적으로만 살면 안 되죠.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그 1만 명의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근데 믿음으로 드렸더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1만 명이 배불리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매번마다 상식 안에만 갇혀 살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되겠냐? 아유, 야, 그게 되냐? 맨날 그래서 그건 무모한 행동이다, 그건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늘 거기에 갇혀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모험을 할 때가 있어야 되죠.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과 싸울 때 300명의 군사와 함께 나갑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 무모하기 짝이 없고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무모한 행동이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무모함과 모험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때 도전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요, 헌금하는 거요, 또 충성하는 거요,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믿음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무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나는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평소에 미문 앞에서 앉아있던 안증병이 늘 봤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유 저 그냥 구걸하는 거지가 있구나, 안증뱅이가 있구나,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날은 믿음이 생긴 거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늘 상식적으로만 판단하고 이건 무모하다고 행동하면서 늘 주저앉고 그랬던 난데 하나님 이제는 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난관을 좀 내가 뚫어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뚫어낼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슬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크면 클수록 주저앉지 마시고 그 슬픔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창조적 에너지를 하나님께 구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만 할 것인지, 그래서 안 돼, 못해,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한번 뚫고 나가볼 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2022년도 난관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지붕을 뜯어내는 비상식적인 행동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지붕을 뜯을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중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믿음 있는 자라고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찬양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힘차게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제가 축복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잠깐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상식과 무모함, 세상 사람들의 잣대, 판단 여기에만 갇혀서 한 번도 뚫고 나가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험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의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잠시 짧게나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식에만 갇혀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건 무모한 거야, 이거는 정말로 비합리적인 거야 이러면서 이성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2022년도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부름받은 자리에서 헌신과 충성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사랑하는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믿음의 복을 또하시고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